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 1월 첫 번째 주일에 기대감도 있고 또 다짐도 있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온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다 지나가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는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작이 참 중요해요. 시작이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우리 소망 가족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구역장 강사님들에게 전 문자를 보내서 구역원들을 좀 독려해 주세요. 마지막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송년 예배에 나오시라고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세요. 여러분 승리자. 마지막에 점을 찍은 사람이 승리자예요. 오늘 빠진 사람은요 참 아쉬워요. 이렇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해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시작은 화려한데 용두삼이잖아요. 마지막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 멋진 삶을 사십시다. 마지막을 딱 점을 찍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는 다 나오십시다.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시면 1년 동안 새벽 기도 하신 거예요. 잘 모르세요? 마지막 다 이렇게 점을 찍고 마무리 하십시다. 사람들이 이때쯤이 되면요 좀 껄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면에 한번 다시 화면 좀 비춰봐요.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들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해야만 했는데 안 했어요. 할 걸 그랬는데. 이게 인생을 참 슬프게 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해야만 했는데 할 걸 그랬어.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가장 껄껄한 인생이 누군가 이렇게 봤어요. 누가 제일 껄껄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을까 보니까 노아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에요.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홍수 심판이 있어요, 배를 같이 만들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일주일 이제 배가 다 완성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야, 일주일 후면 이 땅에 이제 홍수가 시작될 거야. 전부 방주로 들어가야 돼.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주일 후면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빨리 타야 됩니다. 배 타세요. 배 타세요. 아무도 안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여전히 몰두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구멍이 나고 땅에서 샘이 솟아났어요. 40일 동안. 이게 막 하도 비가 내리니까 낮은 곳부터 채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언덕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래도 계속 물이 차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봉우리 하나, 노아의 방주가 둥 떠 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물이 차오르는데 노아의 말을 들을 걸. 물이 차오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산 봉우리 그 꼭대기에서 물이 차오르잖아요. 이제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노아의 말을 들을 걸.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껄껄한 인생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면 하나님 유황불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롯이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사위들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대. 우리 도망가야 돼.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장인 양반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 사위들이 장인 말 들을 걸. 불타 죽었어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를 팔지 말걸. 자살했어요. 이 참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못한 것 때문에 껄껄하지 마시고요, 다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딱 오늘 끝내시고 내일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와 변론하자, 내게로 나오라 그랬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나한테 나오기만 해.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씻어줄게. 와서 한 번만 잘못했다고 그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과를 도말시킬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술 먹고 마시고 다 썼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너 어디서 왔니? 넌 어떻게 돌아왔겠니? 매일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온 자체로 목을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내입혔습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물으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마지막이라도 송년주일이라도 나오면 그냥 너무 좋으셔가지고 끌어안으세요.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맨날 과거 얘기해요. 맨날 옛날 얘기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2018년 12월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31일 내일을 향해서 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은 내일을 얘기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옛날 얘기하잖아요. 일어서십시다. 바짝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껄껄하는 인생은 영원히 지옥에 가요. 어제까지 못했어요? 그럼 내일 새벽을 나오시고요, 내일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십시다. 요즘 아까 아침에도 하나 불렀어요.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복음성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해요 요즘. 이렇게 참 미세먼지가 많아요. 근데 그런 그 미세먼지가 많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호흡기 질환을 입원한 적이 없어요. 주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껄껄하지 말고 한 해를 살아온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에요. 막 미세먼지가 꽉 차가지고 하늘이 뿌연데
그런 날들을,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호흡기 질환을 입원한 적이 없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차량이 홍수처럼 지나가요. 엄청 차가 많아요. 근데 사고 한 번 없이 1년을 살았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사고 내더라고. 산을 잘 타는 산에서 죽더라니까요. 우리는 운전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그 많은 차량 가운데 사고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참 환자들이 많아요. 병실이 없대요. 병실이. 수술하고도 이틀만 지나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1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은혜지요? 아니, 껄껄하지 말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게 베푸신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아픔 가운데도, 그런 사건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로 감사하는 이 송년 예배가 되십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니 오늘 말씀에, 나는 팔푼이 같아요. 나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런 사람 같아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스테반을 돌쳐 죽일 때 내가 제일 앞장섰었어요. 벼락맞지 않았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나아가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몇 번 썼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이세요? 본래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서울대 이상을 나온 분이에요. 그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 로마 시민입니다. 이게 막 돈을 많이 줘야 사는 그 로마 시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아주 탁월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는 그 못에 살았어요. 내가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로마 시민이고, 내가 열심으로는 누구한테 튀지 않고 그렇게 폼잡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BC와 AD가요. 우리 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이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엄청 뻐기며 살았어요. 막 공부한 거 자랑하고, 가진 거 자랑하고, 잘난 거 자랑하고. 근데 예수 만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많은 학문과 탁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화장실 가서 싹 내리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만 알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만삭돼서 나지 못한 8개월 만에 나온 팔삭둥이고 7개월 만에 칠삭둥이 같은 나를,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나를,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였던 나를 벼락을 치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이나 한 해를 살아온 동안 내가 이렇게 탁월한데, 내가 이렇게 뛰어난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열받지 마시고요, 오늘 나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다.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저번에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소망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다. 그리고 큰 절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큰 절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가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의 큰 힘이 밀어줘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분이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잘 모르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를 도와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명성이 점점 더 멀리 퍼져 나갔다고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를 도와주셨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놀랍도록 도와주셔서 그 세력은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그 이름 석자는 점점 퍼져나가서 명성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그 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위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이렇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골리앗은 키가 3m쯤 돼요. 그리고 완전 무장을 했어요. 다윗은 물맷돌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거든요. 누가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아니, 본래 다윗이 돌판을 잘하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이 어디를 때려도 안 죽는데 이 돌판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탁 맞게 해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이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해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지난주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그 어려운 경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이 늘어났다는 걸 보고 들었어요. 소망교회 재정이 늘어났대요. 11조가 늘어났대요. 우리 큰 재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헌물을 드리겠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한적인 은혜예요. 자,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제가 일주일을 쭉 살면서 보면요, 정말 소망교회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보배 같은 분들을 보내셔서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뭐 밥을 사주고 제가 뭐 안 했거든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귀한 분들이 구석구석에서요,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한 10시쯤 되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사렛 성전 1층에 베델 성전, 그리고 5층부터 쫙 청소를 해요. 매주일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사례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밥을 산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월요일만 되면 아침에 모이세요. 다 깨끗이 하고 돌아가세요. 토요일이 되면 각 기관마다 본당을 청소해요. 이런 분들을 어디서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서 보내셨는지.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량 운전해 주시고 앞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 저는 여기 앉아서 잘 모르겠어요. 참
몇 년 동안이요 지금까지 계속 주차 안내를 하세요.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분들, 주일날이 되면 그냥 교사로 찬양대로 아침에 일부 찬양대는 8시부터 나와요. 오늘 8시, 아침 8시는 엄청 추웠습니다. 그냥 구석구석에서 안대로 방송으로 주방으로 봉사를 해요. 누구 한 분 살해 받는 분 없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예배를 마치면요 우리는 돌아가지만 재정부원들은 어떤 데는 3시까지 개수를 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왜 약속이 없겠어요? 왜 바쁜 일이 없겠어요?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매주일 시설 맡아서 구석구석 관리하시는 분들,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 강사님 작은 목자로 구역 식구들 애쓰시고요. 토요일날 오전이 되면 새가족이 나오셔서 신방하고 환우들 돌보고요. 토요일날 바쁜 일 많아요.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그 일을 해요. 이렇게. 제가 다 보면서 아이고 김 목사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 장로님들이요 저기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금년엔 제주도 가서 2박 3일 순회까지 했어요. 얼마나 큰 힘인지.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요 각 기간 맡아서 우리 아이들이 막 먹적거리잖아요 교회에. 아니 팔석둥이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귀하신 분들을 보내셔서 함께 교회를 일으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막 넙죽 절을 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1년 동안도 국내의 작은 교회들을 막 리모델링 해줬고 도와줬어요. 해외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금년 2월 달에도 6월 달에도 필리핀과 베트남에도 헌당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이영원 선교사님이 언젠가 오셔서 여러분 동남아의 교회 건축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1,000만 원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10개 넘는 교회를 졌어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 유난히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연들이 감동이에요. 어느 분이요 차를 사려고 적금을 버는데 차를 안 사고 교회 건축해달라고 그걸 들고 왔어요. 이렇게. 80이 넘으신 어른이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꼭 하고 싶다고 숨겨뒀던 그 비상금을 들고 왔어요. 교회 지어달라고. 애기 이름으로 돈을 모아놨었는데 그 애 이름 앞으로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걸 들고 왔어요. 저는 그런 것을 받을 때마다요 하나님 어느 나라에 어떤 교회를 지어줘야 되나요? 제가 고민이에요. 어떤 그렇게 말해요. 해외만 교회를 지냐고. 비교가 안 돼요. 국내는요 1,00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어요. 리모델링도 못해요. 돈 1,000만 원이면 10년 걸려도 못 짓는 그 교회를 짓는다고 헌당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코 큰 서양 성지를 와갖고 벽돌 싸주고 교회 져줬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야 우리가 얻어먹던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된 것이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서 헌당할 때마다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 1,000만 원 드렸는데 조금 더 드렸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감동이에요. 제가 24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금년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교회 건축해달라고 들고 왔어요. 이렇게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김동인 장로님 성기부장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또 돈을 들고 온대요. 성기부장님 지금도 돈이 있는데 저와 우리 김 장로님 고민이에요. 어떤 나라에 어떤 교회를 지어줘야 그 교회가 잘 성장할 건지. 오셨어요. 1,03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어떻게 모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영식 집사님, 조미애 집사님이에요. 그 유한 킴벌리에 다닙니다. 직장 좋은 데 다닙니다. 쉬는 날 건강으로 산을 다니다가 직장 쉬는 날 산을 다니다가 산삼에 관심을 가지고 산삼을 캐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처음 캐는 산삼은 목사님 드릴게요. 근데 이 가까운 산에 가는데 산삼이 눈에 띈 거예요. 화면 좀 띄워줘봐요. 저기 엄청 좋은 거랍니다. 100만 원 간답니다. 저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먹은 거로 할게. 너무 마음이 이쁘네. 그냥 먹은 거야. 이렇게 이거 팔아서 건축원금 드려. 그래서 팔아가지고요, 건축원금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산에만 가면 산삼이 눈에 띄는 거예요. 라면 좀 해줘요. 산에만 가면 산삼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야, 우리가 이거 산삼 팔아서 동남아에 교회 건축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요, 그 선한 열망을 품고 그 산삼을 캐는 대로 팔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5월 달부터 조금 몇 개월 동안이요, 500만 원이 모아졌답니다. 안 놀라시지요? 감은 보이는 거예요. 감은 보이는 거예요. 아니, 10만이가 이제 초보인데 감은 보여가지고 그 선생님이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 하신 거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산삼이 보여서 그걸 캐가지고 500만 원 모아놨고요. 이제 산삼이 끝나서 내년에 또 캐야 됩니다.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요, 산에 가니까 얼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르신들 얼음 아시죠? 얼음.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게 10kg에 25,000원이에요. 10kg에. 이게 얼마나 많이 땄는지요, 50만 원을 벌었답니다. 그거 팔아하고. 그게 이제 끝났나? 근데 벌이 지나가는데 저 벌통을 캐서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벌 쐬면 죽어요. 근데 완전 그 무장을, 그 장비를 사가지고 들쳐 있고요. 밤이 되면, 깡통 밤이 되면 땅을 파서 그 벌집을 채취하는 거예요. 왕벌 한 마리가 1,000원이랍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벌 쐬면 죽습니다. 밤에 그거를 캐가지고 그 벌집을 팔았는데 250만 원 벌었답니다. 아니, 또 산에를 갔대. 이제 벌통도 끝난다 그런데요. 근데 산 도라지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한 뿌리 20만 원이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지요? 그렇게 모아놓은 게 990만 원. 990만 원. 10만 원이 피는데, 그 희원이가 딸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습니다.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저 동남아 교실려고 그러는데 니네들도 한번 하지 그랬더니요, 희원이가 설날 세뱃돈 받은 거 모아놓은 거 10만 원을 기꺼이 헌금했어요. 또 안 놀라시지요? 1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채워졌는 거예요. 근데 아들 희찬이가 6학년인데, 야, 희찬아, 동생도 헌금해. 너 헌금 안 해요. 안 해요. 난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요, 아니 뭐 샤워하고 나오더니, 엄마 나도 할게. 그러면서 그 세뱃돈 뭐 이렇게 용돈 받고 모아놓은 거 30만 원을, 또 안 놀라시지요? 30만 원을 드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래서 1,03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이 헌금으로 어떤 교회를 지어줘야 돼요? 어느 나라에 어떤 교회를 지어줘야 돼요? 목숨 걸었어요. 산삼 캐다가요, 이렇게 풀해치면 뱀이 머리를 들고 있답니다. 벌집을 채취하다 버렸으면 퉁퉁 부어 죽어요. 하나님, 목숨 걸고 모아놓은 이 헌금인데 어떻게 좀 좋겠어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금년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참, 하나님, 이런 분들이 소망 가족이네요. 소망 가족이네요.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막 와서 일을 해요. 막 헌신을 해요. 이렇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야,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참 아쉽네요, 계시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호흡마저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면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네요. 10절 말씀 같이 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막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나보다 오래 믿는 사람은 안 나와. 전도라도 안 나오고 청소하러 안 나와. 시험 들 뻔했어요. 나만 옥합을 깨트렸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안 해요. 시험 들 뻔했어요. 그런 구경꾼들이 미웠어요. 나도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 안 들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정말 일하고도요 시험 들을 뻔했어요. 왜 그 사람은 안 는가? 그 사람은 왜 안 는가? 아니 그 사람은 직분 맡았잖아. 나는 평신도고. 새벽을 잘 나오시다가요 둘러보고는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 새벽기도 안 하네 그리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다. 58절에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했어요. 잠언의 말씀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늘 깨끗하대요. 냄새도 안 난대요. 그러나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 그 소로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그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 안 하면요 피곤치 않아요. 일 안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아침부터 와서 일하면 피곤하긴 한데 그 주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법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는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래요.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보다 더 커서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요 은혜가 없으면 빗자락은 안 들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무슨 찬양을 불러요.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세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벼락을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고 내게 사도가 되게 하신 이 은혜는 뭐래서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일을 안 하시겠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애쓰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사를 하겠다고 성가대를 하겠다고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했으면 그런 세상 출세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배설물이에요. 난 예수라는 가장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 더 많이 수고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은혜입니다. 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수고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오늘 5층의 성가대실에 일찍 보일러를 켜드렸습니다. 이 천장에 춥잖아요. 8시에 모이는데 춥잖아요. 내가 좀 미리 켜야 되겠다.
제가 6시부터 다 꺼냈습니다. 좀 따뜻한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걸 켜놓고 올라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에 따뜻한데 예배 드리니까. 썰렁해보세요. 썰렁해보세요. 누가 좀 미리 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쓰임받은 게 감사하더라니까요. 그걸 왜 담임 목사가 해야 돼? 아니 괜찮아요. 받은 은혜가 있어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단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소망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마 추운데 주차하신 분들 손을 녹이면서 그 하나님 주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은혜 커서 그래요. 아멘이시지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가요. 감동도 없어요. 예배 감동도 없어요.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거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월요일마다 청소하신 분들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멋있게 사십시다. 멋있게 살아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껄껄하지 말아요. 더 잘할 걸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잘하십시다. 내일 새벽을 깨우십시다. 그래야 변화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삶이에요. 맨날 후회만 하고 있어요. 후회만 하고 있어요. 한치 앞을 못 나가잖아요. 과거 들추지 말고요, 내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더 많이 애를 쓰고 내가 더 많이 봉사했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